본문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5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셨고 앞으로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세워 주실 것이다. 모세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나는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선견자라는 표현도 나와요. 예언자라는 표현도 나와요. 표현은 달리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나비라는 히브리어 딱 한 단어입니다.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지명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 선지자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전하는 사람, 물론 넓은 의미에는 그 의미도 포함되지만 미래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현재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현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내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워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역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왕을 세우셨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을 잘 섬기며 이끌어가도록 왕을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제사를 드려라, 속죄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용서할게, 회복할게. 그래서 제사를 집리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또 하나 선지자,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람도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과 여기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지만 않습니다. 꼭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아요. 다른 일도 하지 않아요. 오직 성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잖아요. 선지자는 어떤 지파 구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고 말씀을 주셔야 돼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여 어떤 경우에는요, 농부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귀족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목자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너는 나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라, 이 사명을 받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한 번 선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세요.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나는 지금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전히 농부이고 지금은 여전히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왕과 같은 사람, 그리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백성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던 사람, 동시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십계명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한 선지자, 그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우셨을까? 왜 선지자를 두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하도록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감당 못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얼굴 볼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두려우니까 우리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모세가 대신 해주세요.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셨으니 모세를 대표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선지자였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 이건 은혜와 큰 복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섞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감정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세워주시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너희들이 살아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이미 모세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십계명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제사법도 주셨고 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광야의 끝자락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오늘 여기 9절부터 13장에 나오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조심해야 돼, 경계하며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이 많을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점쟁이도 많을 거야. 미신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너희들 기웃거리지 마. 너희들 품지 마. 흉내도 내지 마. 너희들 그대로 그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따라가지 말라고. 13절 한번 보실까요? 18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가나안의 부족들은 그렇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미신적인 것에 흉내내고 따라가지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온전한 백성이니 흉내도 내지 마. 미신적인 것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에서 하나님이 미리 너희는 그 길로 가면은 안 돼. 너희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을 유지해야지. 너희들 흉내라도 내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있다는 것은 왕과 같은 존재이며 제사장과 같은 존재이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그들에게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 이것이 복된 역사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실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복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는 시골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 제끼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너는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야. 사울 왕이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왕이야.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을 펼쳐볼 때에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지자 여기 사무엘을 만난 것도 복이지만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 후반기에 그가 나태해졌거든요. 그가 그래서 죄를 범했거든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모든 것 은폐한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시골의 무명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죽을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만난 것이 다윗의 인생에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이 전한 말은요, 걸끄러운 말이에요.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너는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너의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에게 있어서는 복된 말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것이 복된 역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복이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세우겠다. 너와 같은, 모세야 너뿐만 아니라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계속 세우리라. 여기 또 세우겠다고 하신 선지자가 누구일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사실 여호수아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지도자이지만 그는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실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분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오늘 우리와의 연관성을 놓고 볼 때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우겠다. 이것은 단지 구약에만 국한되는 선지자일까?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 그도 선지자인데 그와 연결된 선지자일까? 전체를 펼쳐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영원한 선지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선지자, 내가 그를 세우겠다. 이것이 누구일까? 매튜 헨리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전체에서 예언하셨고 오늘 신명기 18장 말씀 주신 것처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리라. 이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렸던 선지자, 이 표현이라는 것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 맞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구원자 맞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맞아.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선지자가 맞다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막 선포할 때, 설교할 때 그때도 동일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맞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선지자,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얻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신앙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참된 구원자, 참된 선지자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특징이 있어요.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거든요. 중보자 역할을 하거든요. 참된 선지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신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참된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으로 다시금 새로워지게 된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럴듯하지만 가짜 선지자.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가짜 선지자,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에 그가 말한 것에 성취가 없다면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가 한 말이 진정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가? 그가 한 말이 정말 성취되는가? 그것이 없다면 그는 가짜 선지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분이 말씀한 대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선지자,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나?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나?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 가지를 더 보면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는 자가 벌을 받는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진 주의 복음을 듣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은혜를 받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라, 변화되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고정시켜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모세가 전하는 말을 모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말씀의 종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형식의 말씀으로 지금도 자신을 드러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식, 첫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믿음의 사람, 선지자와 같은 설교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설교자의 그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또는 더 확장하면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세요.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요.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 속에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영적인 감동을 얻게 됩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때로는 기도하는 기도자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 중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고,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게 뭘까요? 귀를 기울여 듣는 거거든요. 사실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요, 믿음으로 들어요, 영으로 들어요. 내가 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의지가 기준이었는데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고 표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도 말씀에 묻고, 말씀을 따라서 나의 감정도 그 말씀에 묻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모든 의지도 그 말씀에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때로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 내 마음에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마치 아이들 편식하듯이 다 발라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지금 아니야, 이건 나는 아니야, 이건 저 집사님한테 주는 말씀이고 우리 집 저 아무개에게 주는 말씀, 다 걸러내고 내가 먹기 좋은 것만 딱 취해서 먹어요. 편식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요, 나를 굉장히 힘들고 무겁게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생명력이 있다고, 마치 좌우의 날선 검처럼, 수술칼처럼 말씀이 내 안에 올 때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도려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 답답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문이 열려요. 시원해져요. 어두웠어요?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밝아져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영적인 힘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 마른 뼈에,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이 붙고 뼈가 붙어가지고 군대가 되는 것처럼 내 영혼과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도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만나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5절 한 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때라. 말씀을 들을 때가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